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 2장 8절 말씀. 아멘. 요즘 본부에서 393 하고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가지고 393 하면 이게 도대체 뭔가 선생님들도 헷갈리고 목사님도 헷갈리고 당연히 우리 랩런트도 헷갈리고 에브리바디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2주 동안에 걸쳐서는 앞에 있는 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2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9에서 앞에 3가지 3이에요. 9에서 333인데 393 중에 요 9에서 앞에 3가지 3. 3가지 3이 뭐냐면 9가지 세팅을 얘기하는데 9가지 세팅 중에서 생명 3가지,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 초월하는 거 3가지, 3초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오는 3가지 전무후무. 그래서 333 합쳐서 9가 되는 거예요. 9. 자, 그 중에 오늘은 세 가지 생명. 반드시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다른 것을 아무리 해봐야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먼저 살아나야 되고 생명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누굴 두었다고요? 사람을 두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누려야 되는 생명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거죠. 우리는 전부 누구를 닮았죠? 부모님을 닮고 그 부모님들은 또 올라가서 아담의 후손이고 그 아담은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개, 돼지, 짐승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이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첫 모델이고 열매예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면, 생명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에요. 이 축복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다.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에 대한 자존심, 거기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을 마음에 딱 새기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개, 돼지를 보고 거기다 절하면 돼야 안 돼요? 절해도 되지요. 절해도 되는데 자존심 있는 사람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어리석어도 내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짐승 앞에 절을 한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짐승에게 절을 해서 복을 빈다? 그 자존심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돈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불신자라도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어리석고 비굴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 요셉이 이 축복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누린 거예요. 엄마가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자기에게는 자기를 괴롭히는 형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날마다 아빠와 함께 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요셉이 나는 의인이야. 형들은 나를 나쁘다 하고 형들은 나를 욕하고 나에게 뭐라고 계속 시비를 걸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인이야. 이걸 딱 붙잡고 요셉이 이 생명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진짜로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아무데나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곳에,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개, 돼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걸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로서의 이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기에 완전히 나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기에 감격하는 사람.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부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성령 충만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바로 이 힘이, 이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셉은 형들하고 관계가 어렵고 어머니 일찍 죽으시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요셉은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요셉이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당연히 부어주셔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요셉이 하고 있는 일에도, 요셉이 관장하고 있는 저 밭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부으셔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뭘 막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치예요. 이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마귀 자녀에게 누가 들어가요? 당연히 마귀가 들어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걸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 너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다 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데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딱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18절, 오늘 특별히 2장 8절 말씀을 보았죠. 이것은 이 에덴의 축복을 말해요. 이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진짜 가진 사람이 드디어 완벽하게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뭐였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뭐였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누렸냐? 에덴 동산에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성령 충만 받은 자가 가면 그곳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기에 뭐가 꺾여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기에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내 것으로 이제 생명 가진 자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현장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음속에 딱 기억해야 돼요. 아, 창세기 1장 27절은 그리스도로 안에서
내가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시 갈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땅에 에덴 동산처럼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가 가져진 것을 보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축복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모든 것을 누리는 현장이 그게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 같을 때에는 지금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이 생명이 아직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이 나에게 아직 충만하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5살 먹은 아이가 자동차 운전을 하려고 하면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해야지. 그렇죠? 근데 목사님 같이 어른이 애들 타고 다니는 장난감 자동차 거기에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오사져요. 그렇죠? 왜 부서져요? 몸이 너무 충만해져 있는데, 근데 5살짜리가 목사님 타고 다니는 차에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뭐가 안 닿아요? 다리가 안 닿아요. 다리가. 왜요? 충만하지 않아 아직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지혜도 충만해지고 이 육신도 충만해지고 모든 경제력도 다스릴 수 있는 충만함으로, 그리고 인간관계도 하나님 주시는 이 힘으로 충만해져야 그제서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이게 충만해지고 나니까 얼만큼 충만해졌느냐? 보디발의 집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더 큰 동네로 하나님이 보냈어요. 요셉이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을 감당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동네로 보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감옥이에요. 거기에는 큰 인물들만 오는 곳이야. 정치인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재명 씨, 저 박근혜 씨, 이명박 씨, 윤석열 씨 올라지 모르겠다마는 이제 문재인 씨, 이렇게 아주 뭐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그런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만 오는 곳이, 그게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그 사람들을 또 성령에 충만하여서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요셉이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가 됐냐? 이제는 바로왕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애굽 나라 전체를 살려내고 그 시대 전체를 살려낼 사람으로 이제는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생명으로 요셉이 충만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응답의 자리가 커지는 거예요. 서밋의 자리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들 중에서 서밋, 이제는 감옥 안에서 모든 죄수들 중에서 서밋, 그러다가 이제 애굽 나라와 그 시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서밋,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면 먼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 먼저 임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임하는데, 내 속에 성령 충만으로 임할 때에는 무엇으로 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이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할 때에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멸망당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생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마음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리도 하고 잊지 말고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알겠죠?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세 가지 생명이에요. 이 세 가지 생명이 충만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진짜 이제는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으로 내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나는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곳에 매이지 않고 저 237 나라를 실제 살리는, 나는 이곳에 있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로 우리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주의 군대들을 보내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보좌의 이 능력,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데 나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전무후무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전무후무하는 것. 전무후무한이란 말이 뭐냐면 앞에도 없었고 앞전자 없을 무자, 그 다음에 뒤후자 없을 무자,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그런 응답들. 내가 그런 전무후무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정말로 고백하며 감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가 다섯 가지 힘 알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내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힘, 나의 뇌에 임하는 지력, 내 이 모든 업과 일에 나의 몸에 실제로 달란트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체력,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경제력, 그리고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인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다섯 가지 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힘을 요셉처럼 매일매일 부어주세요. 요셉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만큼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걸 놓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서밋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그님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에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나오는 날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마음껏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이 영적으로 또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모든 지혜가 우리의 육신과 세상에 필요한 모든 달란트와 실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모든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축복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귀중한 새아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힘, 위로부터 주시는 달란트, 그것을 능히 펼칠 수 있는 위로부터 주시는 천명,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와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